지난주에 이제 이런 카드를 저한테 주셨는데 처음에는 카드를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 카드의 내용을.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요엘의 당시 상황과 요엘의 믿음과 또 요엘의 말씀의 열매를 오늘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결국에 이제 요엘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요엘서가 되게 신비로운 책이에요. 첫 번째로는 요엘이란 그 선지자, 그 요엘서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지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부드레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너무 적죠. 왜냐하면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구약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엘이란 뜻이 뭐냐면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하고 요엘, 엘로임이라는 엘과 합쳐져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또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엘서가 또 왜 신비롭냐면 요엘서의 저장 연대를 여러분이 한번 그냥 찾아보시면 BC 9세기에서 BC 4세기 500년이에요. 이 저장 연대가. 그 말은 그때쯤 안에 쓰여졌을 거라고 싶은데 어떤 학자들은 BC 9세기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열왕기의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참 뒤 에스라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요엘서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요엘서의 저장 연대도 100년 안으로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500년이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엘서는 굉장히 일종의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요엘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저는 오히려 요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엘서가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 BC 한 4세기에서 5세기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느헤미야 종교 개혁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고, 어쨌든 느헤미야 종교 개혁,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뚜기의 재앙, 일종의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있었던 시기에 그것과 맞물려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또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다시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가 또 그 한 시대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요엘서가 제일 유명한 게 뭐 때문에 유명하죠? 그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는 오순절의 역사를 예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요엘서가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요엘서가 또 뭘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냐면 그 요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요엘서에 있어서 두 개의 큰 것이죠. 큰 축, 회개하라, 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와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까지 또 얘기하고 있어서 요엘서는 3장에 불과한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는 책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의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요엘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요엘서에 5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해하면 요엘서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엘서의 배경에는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국토 전체에 있는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은 딱 묘하게도 지금 이제 이 전 열방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재앙의 시기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은 다 메뚜기 종류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왜 사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완전한 재앙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완전히 재앙에 들어간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중적인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욥이죠. 욥의 재산들이 다 삼중적으로 다 없어지고 나중에 자녀들까지 죽게 돼요. 사중적인 재앙은 완전한 어떤 재앙의 상태, 모든 것이 남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 배경은 엄청나게 큰 재앙이 온 땅과 백성을 다 완전히 쓸어버렸을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이 그렇거든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실은 사망한 숫자, 근데 그 사망한 숫자가 다 우한 코로나로 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분명히 이제 많은 이제 또 데이터가 불명확한 데이터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숫자의 버금가는 또는 더 뛰어넘는 숫자가 지금 죽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실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정말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국가나 민족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예배를 금지한 것 때문에 많은 극심한 어떤 피해를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국가나 민족은 아예 모든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곳도 지금도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엘서가 참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뭔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란 단어가 표현이 요엘서에 5번이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 조금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의 의미가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먼저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중에 3번이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에 등장을 하게 돼요. 한번 성경을 좀 보셔서 한번 같이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5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해서 여기서도 굉장한 심판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표현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세 문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나게 임박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최종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이미 어떤 재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요? 메뚜기의 재앙이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었어요. 그리고 휩쓸고 난 결과로 1장에 보면 너희들은 슬퍼하고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사라졌고 경제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결과로 사람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예배가 끊어졌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3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재앙을 뛰어넘는 이전의 재앙보다 훨씬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 우한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온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동안 1년 수개월 동안 뭐 올해까지 간다고 하면 2년 동안 정말 애쓰고 고생했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온다라고 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사람들이 엄청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마치 요엘서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사중적인 메뚜기 재앙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주님께 드릴 예배마저도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 이제 일종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사용됐던 메시지 하나를 제가 수정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엘의 군대에 대한 거예요. 11절 조금 아까 읽은 것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을 위해 동원된 군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군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요엘의 군대 그러거든요. 요엘의 군대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엘의 군대의 역할은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요엘의 군대를 잘 써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요엘의 군대가 됩시다라고 말할 때 약간 해석을 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요엘에서 2장 곧대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요엘서가 4세기나 5세기에 쓰여졌으면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뒤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당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악한 나라 백성, 악한 나라 군대지만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로인 거예요.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악인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채찍과 막대기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선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서 요엘의 군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용할 때 잘 인용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은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날 더 큰 재앙과 심판의 날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1절 보면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2장 31절 말씀 바로 위에 성령의 부어짐이 나타나요. 모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부어짐 이후에 일어날 이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많은 그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남은 자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어조가 여기서 변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엘서에서 어떤 심판과 재앙을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뀌는 것이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장 18절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반전이 시작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좀 이따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여호와의 날이 3장 14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3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3장 14절은 이제 여호와의 날은 열방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분명히 그 요엘서 자체에서 흐름에 따라서 먼저는 여호와의 날은 죄를 범한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더 큰 재앙과 심판의 날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한다면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심판의 날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날 가운데 일어서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이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로 여호와의 날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5번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요엘의 전체 어떻게 보면 큰 틀이죠. 큰 틀을 우리가 보게 해줍니다. 요엘서를 이제 강해하거나 설명하는 메신저들이 많이 있고 그런 책을 또 우리가 많이 보거나 인터넷상에서 많은 그 자료를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몇 개 또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많은 내용들을 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요엘서 자체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책이라 또 사람에 따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늘 그렇지만 다른 것을 제가 참고는 하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됐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가 지금 재앙의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재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그 비전과 전망을 품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런 재앙과 또는 어두운 것을 계속 전망하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실까? 아니면 이 재앙과 어두운 전망들이 더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요엘서를 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은 현실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늙은 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의 지도자들, 그 사회의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따라, 그들의 지식을 따라,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를 다스리고 또 인도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일어난 일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서 경고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사건도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 버렸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는 주님께서 이 재앙의 시기에 교회가 경고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의 경고다 또는 아니면 자연의 역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결국에 모든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고를 받고 현실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우한 코로나 중에도 다 적응이 돼서 살만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경고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이럴 때 있을 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 라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경고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지 못하게 될 때 여호와의 날은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으로 결론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열매가 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경고를 받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많은 일이 벌어질 때는 우왕좌왕하다가요. 내 자신이 조금 안정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재앙은 눈에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살 길을 조금 찾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적응이 됐으니까, 내가 이 재앙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3년이라는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1950년부터 3년 동안의 전쟁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 전쟁이 시작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 지루하게 끌어지고 계속 전선에서는 끊임없이 군인들이 죽어가는데 후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뭘 찾아요? 자기 삶을 찾는 거죠. 폐허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를 주워 모아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폐허 가운데서도 뭔가 장사를 시작하고 폐허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엄청난 망각인 것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각기 제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실은 또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전쟁과 재앙의 때 많은 하나님이 진동의 때 그 진동과 재앙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그 길들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이런 우한 코로나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 흔히들 말하는 뉴 노멀의 상황,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어떤 평안함의 적응으로 가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의 단계이죠.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떤 변화들은 의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우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그게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세월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고 그 뒤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나 많은 요소들이 큰 변화가 실은 일어났어요. 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가 되는 것은 실은 정부나 정권이나 당시에 그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는 늘 달라져요.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많은 짧게는 201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전체의 변화 가운데 그 이전 세대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은. 그런데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자유민주주의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복음주의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림을 당하고 있고 뒤틀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많은 세력들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그 충돌의 사이에서 지금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얀마라는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큰 세력과 중국이라는 세력 사이에 끼어 있죠. 근데 실은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은 선과 악의 부딪힘이 아니라 악과 악의 부딪힘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민주주의의 횃불처럼 여겼던 아웅산수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건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부정선거를 빌미로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또 중국이라는 공산주의를 뒤에 업고서 있는 세력이라는 걸 알게 됐고 악과 악의 부딪힘이에요. 그 안에 정말 온전히 피해와 고통을 당한 것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역사가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선과 악의 대결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악과 악 사이에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싸움 가운데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것, 더 하나님을 더 벗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지 정의가 승리하거나 악이 승리하거나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저는 이 땅 가운데 지금
21세기 초반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매 세기의 초반부엔 항상 큰 세계대전이거나 큰 역사적인 변동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것이 매 세기마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혜는 미련한 걸 경험한 다음에 생기는 지혜예요. 진짜 지혜는 그 미련함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10년, 20년의 교훈도 가지지 못해요. 100년 전의 교훈을 가지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100년도 되기 전에 태어난 나라잖아요.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70년이 채 안 된 국가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역사에 대해서도 진정한 현실감을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감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제 생활을 하는지, 내 삶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지 우리가 현실 인식이 없어요. 현실 인식이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드라마가 하나 나오면 온 국민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막장 드라마는 기본이 되어 버렸잖아요. 새로운 막장이 나와야 사람들이 야, 저건 조금 작가가 훌륭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 막장이 나와야 사람들이 야, 훌륭한 작가라고 여기게 돼버렸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이제는 웬만한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영화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이미 다 예측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죄와 악인 거예요. 얼마나 더 악하게, 얼마나 더 예상하지 못하는 악을 아주 그냥 우리를 쇼킹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해내느냐. 그것이 제가 보니까 요즘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의 경향이란 걸 제가 보게 돼요.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드라마를 매일 보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에서 얻을 게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보지 마세요. 우리가 탤런트나 연예인을 못 알아보는 게 참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 BTS가 지나가도 그게 누구야? 라고 말해야 돼요. 실제로 저는 몰라요. BTS라는 건 보지만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아미들이 엄청 욕을 하겠네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BTS를 왜 아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저스 아미를 얘기해야 되는데 BTS 아미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됐는지, 세상이 죄를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죄는 사람들이 더 추구하고 그렇게 그런 죄를 살아가는 삶을 더 아름답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희미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공항에서 뉴스나 틀어져 있는 걸 보잖아요. 저 넉넉히 없이 한 5분, 10분 보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인데, 나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재밌는 사람 많네. 그러다가 저거는 분명히 바르지 않는 삶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가정을 두고 혼자 사는 거예요. 나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과 자신이 해야 될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미화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보면 죄와 악이, 그리고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덕목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에 대한 회개는 엄청 요원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계속 회개를 얘기하는데
정작 내 삶에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죄가 보편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회개는 없는 거예요. 피상적인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가 얼마나 큰 그 죄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정말 깨닫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저는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 회개가 일어날 거라고 정말 믿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어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정이나 또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없는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2장 8절과 2장 28절 32절에 보면 이 현실의 악함과 죄의 극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2장 15절에서 17절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인 것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모든 그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사랑과 긍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먼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성령께서 그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 믿는 자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인식이,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이제 현실감이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회복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더 깊숙한 그 죄의 현실, 더 악한 현실이 있을수록 오히려 회복의 그 폭은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성경에 보면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첫 번째 회복은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일단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날까를 가만히 보게 돼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성경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회복돼야 될 것, 기도거든요. 기도가 회복되는 운동이 만약에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이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여튼 희한할 정도로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기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흥회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한 거하고 산에 기어 올라가서 기도한 거 두 개가 저의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두 개의 기억이었거든요.
얘는 부흥회는 하여튼간 심심하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부흥회를 해도 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라 새벽에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또 밤에도 모였어요. 제가 꼭 지나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부흥회를 하시려면 목사님들이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또 밤에 또 하잖아요. 밤에 또 가끔 보면 한국 교회는 시간 제한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일단 부흥사 목사님이 좀 한다 하시면 이제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설교도 제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예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모두 귀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들,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무브먼트나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네. 이런 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듣기 시작하면 이 예전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뭐 떠들고 뭘 얘기를 하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뭘 해도 그것은 그 회복의 전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그 소문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것이 회복의 첫 번째 전조인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회복될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거야. 아니더라고요. 거꾸로예요. 회개가 있고 이전의 은혜가 회복이 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요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차라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엘서 1장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해가 되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겠지.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기도하겠지.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성회로 모이겠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8절 처음 단어가 그 후에예요. 그 후에 내가 부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참 이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냥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미련한 그런 우리나라의 격언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그 자리를 돌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영역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임하면 다 해결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이 문제가 다 풀어질 거야. 라고 계속 그것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성령님께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를 성령님께 얹어 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엘서가 성령님이 그 후에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 후에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단어의 난하주에 보시면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원래의 의미는 모든 육체에게. 육체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타락하고 육적이고 그리고 욕망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런 사건이 될 것이죠. 그럴 때 너의 자녀들 또는 늙은이, 젊은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세대 가운데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모든 세대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세대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세우신 남종과 여종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풀어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의 사람들을 통해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결국엔 마지막 영적인 전쟁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회복과 성령의 부어짐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영적 전쟁과 심판의 날로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3장 9절에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오해로 이제 풀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알았던 여호와의 군대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자체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말을 정말 어이없게 인용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곳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구절을 계속 쓰더라고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완전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9절, 10절, 11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또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아,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서로 용사들을 격려해봐라. 병사들을 다 가까이 와서 모아와봐라. 심지어 너희들이 무기가 부족하니까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다 만들어가지고 나를 대적해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가지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해서 파이팅을 외쳐봐라 라고 주님이 조롱하시는 거예요. 조롱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제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절 이후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적하는 백성들에게는 용사를 모으라 그러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라 그러고 용기를 내서 한번 덤벼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말하시는 거죠. 너희는 낫을 써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는 무기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낫을 준비해라 그래요.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만약에 두 군대가 싸우는 거죠. 한 군대는 최신 병기로 무장하고 있고 한 군대는 낫을 들고 있어요. 둘이 싸움이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의 전쟁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전쟁은 마귀가 정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라고 하려고 모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전쟁을 뭘로 사용하실 것이냐면 영적인 슛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덤벼들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낫을 들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놀라운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이 정말 2억에 가까운 군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들 거라고. 근데 그들이 모이는 그 전쟁이 결국이 그들이 영원히 패배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정말 영적인 추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해 있는 무리들의 그 군대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거세지고 더 확장되고 전 지구적이 되고 전 민족적이 될수록 그들의 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결속이 되고 더 큰 파워가 형성될수록 하나님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낫을 들어서 추수할 때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공산주의가 더 심하게 일어나네. 사회주의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꾸미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는 또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권에서 막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슬림 쪽에서 벌어지고 있네. 세상이 이렇게 들끓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낫을 사러 가야 돼요. 영적인 추수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교회는 세상이 험해질수록 더 악해질수록 죄와 죄의 세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 많은 열방의 군대를 주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악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추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엘서 말씀을 그 질문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좀 어떤 이 세대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첫 번째는 그 심판의 날이었다가 그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날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날로 바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했던 말들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반복하기도 하지만 주제에 따라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부어질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더 놀라운 그 사랑의 일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땅의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급진적인 사랑의 사람들. 도대체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사랑으로 누가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셔야 이 세대의 악을 제거하고 또 악을 뚫고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기예요, 하나님께는요. 왜냐하면 사랑이 죄를 이기거든요. 사랑이 심판을 이기거든요. 죄와 심판의 모든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만이 그것을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여호와의 날에 풀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임재와 이적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이적의 내용을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이에요. 전에도 이 말씀, 어떤 이것 주제로 말씀을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아요. 피의 이적, 불의 이적, 연기 기둥의 이적인 것이죠. 풀어본다면요. 피의 이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적이에요. 불의 이적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적이에요.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적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피의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피의 이적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이적인 것입니다. 전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민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고 돌이키게 될 거예요. 최후로 이 피의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거듭남의 이적을 경험하게 될 나라가 성경에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명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돌아올 민족, 그냥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민족,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피의 이적처럼 회개하고 죄사함과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의 이적은 바로 성령님의 이적이죠.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경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그것을 여는 문은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가 사실인 것을 증명하시는 영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한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마귀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 세계의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거나 제재하게 만들까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아는 것이죠. 주님의 이 불의 역사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들을 막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을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는 그것을 사람들이 제재하기에 아주 적절한 구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더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전도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불의 역사가 필요한데 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땅 제주에도 복음 전도의 일이 더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이 불의 역사와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연기 기둥의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연기 기둥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의 증거로 나타났어요.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 위로부터 하나님의 연기 기둥이 일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움직일 때 그 법궤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기둥과 연기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또 앞서 나가시며 인도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악이 그곳에 버텨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이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 안에 또 교회 안에
그 땅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은 모든 다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또 좋은 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단은 진정한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원히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배와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인생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연기 기둥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기 기둥이 짙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옷과 얼굴이 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때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살자고 말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연기에 빛나는 임재의 연기가 그 산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 산을 덮은 다음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또 우리의 정욕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죄의 완전한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윗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애굽과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두 민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그 악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참 묘하게도 제가 실은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데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언서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로는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듣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말하느냐?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1장 2절 3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의 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동기에는 계속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고 성경에 있는 구조와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던 어떤 성경의 한 구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듣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사중적인 재앙이 벌어졌잖아요. 극심한 재앙,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모든 것을 남기지 않을 것 같은 재앙이 벌어졌는데 반대로 선포도 4대를 걸쳐서 하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너희가 있고 너희 자녀가 있고 너희 자녀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세가 있어요. 이것도 4단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은혜의 차원도 4단계일 때가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동편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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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4번 잴 때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창이란 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4단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깊은 차원으로 그리고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서에서 제자의 삶을 얘기할 때 너와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디모데가 전하는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것도 영적인 믿음의 4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하는 차원이 넓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와 만나는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전혀 나와 관계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계속해서 진리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언제 주실 것이냐, 왜 오늘은 안 주시지?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은 주님의 기준이고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의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을 때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2번째는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또 2장의 12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해야 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계속 내가 가던 길을 가면서 울면서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제일 훌륭한 회개는 바로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오늘 멈추고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참 정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은 엄청 정직하잖아요. 그냥 무엇인가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사람들이 이 만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심어 놓으면 그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정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도 정직해요.
우리가 뭘 먹느냐가 어떻게 드러나요? 육체가 우리를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잘 먹었는데 내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에 해왔던 우리 몸의 습관이 나에게 지금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몸에 또 드러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면 저는 우리의 삶의 변화, 몸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뀌어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준비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령을 선별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진실로 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표가 오순절 그 120문도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120년 전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것이죠. 그것이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도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사건은 120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한 날이었고, 이후에 고넬료의 가족은 그 가족 전체가 이방인들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것의 첫 번째 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구하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인데, 주님 죄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리트릿이나 수련회 때 도전을 하죠. 우리가 주님,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진짜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다시 구하고 싶고, 오늘 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깊은 그 주님 회개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은혜,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스스로 의를 찾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 진리에 서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합니다. 제 안에 주님 있는 그 깊은 죄의 뿌리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육신의 정욕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포기하지 못하는 이 땅의 욕망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주님 숨겨져 있는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용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이 새로 살린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레라바라바라 세레 코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 주여 구하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 우리를 덮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을 깨달아 할 때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사랑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오시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바 로시라바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바라바 로시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바 로시라바라바라바. 성령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제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리세라바라바라바. 아멘 아멘 아바세라바라바라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바라바 세레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 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오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샤라바라바라바세 코라바세. 할렐루야. 아멘. 아바로시라바라바라바라바세 오라바라바라로시라바라바라바세 아바라바라바라로시라바라바라바라바세. 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주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 돌아가는 일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 기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심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정말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고,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희락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그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라도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